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건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다시 세상 속에서 죄와 못하면서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하는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이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함께 듣고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5장과 26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신약성경 234쪽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역사하심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를 죄송하지만 나이를 자꾸 들어가면 부고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돌아가셨다 이런 부고가 자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동기 목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이제 보고가 왔는데요. 그 친구 목사님은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비자가 이달 말에 만기가 되는데 비자를 신청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아직 새로운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종님 권사님 오셨는데요. 권사님 마음은 교회 오고 싶으셔도 아프시면 못 오시잖아요. 그렇죠? 몸이 아프면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건강 주셨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만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과 26장의 말씀인데요. 장수로는 2장 상당히 긴 내용이긴 합니다만 오늘 25장과 26장의 말씀 함께 나눠갑니다. 이제 바울이 자기를 고소한 유대인들로부터 변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한 상태예요. 그렇게
이제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다고 했습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곳에서 이 로마군이 주둔해 있는 그 부대에서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바울이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됐다라고 지난주에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굳이 바울을 할 많은 바울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두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부르셨으면 그 바울을 더 크게 쓰셔야 되는데, 더 많은 곳에 다니게 하셔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말로 말하는 허송세월하게 하셨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셨을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도 올 수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고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었고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짐을 고백할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저는 왜 2년이라는 시간을 바울을 그곳에 두게 하셨을까? 답을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25장, 26장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더 담대해졌습니다. 그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황제 앞에 선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25장 1절 보게 되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새로운 총독이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가이사라는 이제 바닷가에 있는 도시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가서 대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그랬어요. 총독이 이제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이제 수도에 가야 되죠. 수도에 가서 뭐 유력한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이런 정치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바울을 아직도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3절 25장 3절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새로운 총독은 잘 모를 테니까 이 총독에게 부탁을 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들이요 결심한 그 마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바울을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그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셨지만 밖에 있는 이 악한 이들은요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지 않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힘있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 몸에 근육이 자꾸 없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를 자꾸 먹으면 젊을 때는 지방이 없고 근육인데 나이를 드시게 되면 몸에 근육이 점점 더 없어져요. 저희 아버지를 뵈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체격이 그렇게 지금 보면 좀 왜소하는 편이 되셨는데 전에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이제 연세를 드시니까 몸에 근육도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도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영적인 힘도 점점 빠져나간다는 거죠. 영적인 힘도요 점점 사라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땀 흘려가면서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해요. 우리가 믿음의 삶도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예배 한번 건너뛰고 주일 한번 범하고 여러분 그것이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요 내 영적인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던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을요 깨달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아직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한 이들이요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4절 베스도 총독이 대답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나도 여기 얼마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도 이제 다시 다른 데로 갈 거고 라고 말합니다. 5절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는 나와 함께 내려가서 바울이 여기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너희들이 내려가서 바울이 옳은지 잘못했는지 거기서 고발하라 그러죠.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와라 했지요. 7절 바울이 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재판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8절 바울이 자신을 변호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도 죄 짓지 않았고요.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 것도 아니고 또는 황제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그런데 9절 베스도 총독이 그래도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자기가 부임한 그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바울더러 묻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기서 말고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다시 하자고 하니까 예루살렘 가서 다시 재판하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10절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나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황제의 재판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거기 가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죠.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나는 가이사께 상소했다.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나는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고발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내줄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12절 총독이 말합니다.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그래 그럼 황제에게 상소했으니까 황제에게 가야지 로마로 가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6장과 이어지는 상황으로 13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25장 13절 봅니다. 수일 후에 며칠 지났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아그리빠 왕이 나오고 버니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09쪽 사도행전 12장 2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여기 이제 헤롯이 나오죠. 여기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 사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과 즉 헤롯 왕과 우리 좀 사이좋게 지냅시다 라고 왔어요.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기 이제 헤롯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그리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설을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듣고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구나.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는가 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막 했죠. 23절 문제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헤롯은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더라.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25장 오늘 13절에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똑같은 아그리빠인데 12장에 나온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1세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 나온 그 헤롯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를 따지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만이세 이 아이를 죽이라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그리빠 2세인데 그와 함께 등장한 베스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내예요. 아내인데 이 관계가 참 문제가 있는 관계입니다. 문제가 있는 관계인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지난주에 이제 버니게라는 여인이 나왔어요. 버니게라는 여인이 나왔는데 이 버니게라는 여인이 누구냐면 버니게라는 여인이 오늘 이제 나오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이 두루실라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두루실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총독의 부인이었습니다. 벨리스의 부인이었었는데 둘이 이제 자매였고 뭐 자매인 것은 뭐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라는 이 부부가 원래는 어떤 관계냐? 남매 관계라는 거죠. 친남매라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친남매가 부부가 돼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니게라는 여인은 원래 자기 숙부하고 먼저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숙부하고 결혼했다가 다시 자기 형제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죠.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 또 티투스라는 황제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명의 황제에 또 첩이 됩니다.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뭐 얼마나 예뻤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숙부하고 결혼했다가 자기 형제와 또 결혼을 살다가 나중에 로마의 황제들의 첩이 됐던 여인인데 참으로 부도덕하고 뭐 반인륜적인 그러한 지금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헤롯 가문에 대한 말씀을 한번 시간이 되면 쭉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부부로 나오지만 남매 관계라는 거죠. 이 둘이 왔습니다. 총독 베스도를 만나러 왔는데 14절에 여러 날을 있던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예전 총독이 한 명을 가둬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바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따라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한번 이제 만나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상황이 오늘 25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건너가서 23절 보겠습니다. 25장 23절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그랬어요.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왕비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라는 이 말은 왕과 왕비로서의 그런 권위와 위험을 나타내는 옷을 입었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의 아버지 역시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아서 벌레 먹어 죽었는데 그의 아들 역시 그런 권위에만 치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24절 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하였으나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울은 이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읽어드린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이요 자기를 찾아온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나도 나사렛 26장 9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울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으로 알았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요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어떤 고통을 줘서 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 그게 그의 신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일을 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라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바울은요 철저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의 부끄러웠던 모습들은 잘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것들을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13절 왕이여 종과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이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죠.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이 말은 소나 어떤 짐승을 나귀를 데리고 일을 하는데 이 짐승들이요 뒷발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런 뒷발질을 하는데 그 뒷발질에 오히려 가시가 박히거나 이런 고통이 자기에게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바울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시면서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이래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었고 증인이었다라는 거죠.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다메섹 사건 이후로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지 예수님의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요, 우리가 주님에게 명령할 때가 있어요. 주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종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내가 그 말씀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난 어떤 일을 했느냐.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 들었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 있다라고 말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오늘을 우리가 숨쉬게 하는, 오늘 우리가 살아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도 마셔야 되고 이런 말씀은 하지도 마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해요.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전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만 전했다라는 거죠.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나는 그 말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던 24절 총독 베스토가 크게 소리를 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래요. 총독이요. 바울아 너 미쳤구나라고 말해. 왜냐?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지금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요. 하늘에서 빛이 비쳤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고 뭐 이런 말들을 하니까 총독 입장에서는요. 바울이요. 좀 정상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25절 바울도 대답합니다. 베스토 각하여 총독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지금 총독은 잘 모르지만 이 헤롯 왕은 알죠. 왜냐? 유대인이고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래. 그러니까 이 헤롯 왕도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와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들을 때, 야 바울이 나한테 저 말을 해가지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29절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할 겁니다. 바울이 지금 어떻습니까?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몸으로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 그렇게 묶이고 감옥에 갇히는 것 말고 바울이 주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살아온 것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2000년이 지났지만 이 말씀은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요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도 먼저 바울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과 같은 고백과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목사님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물론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런 과정을 수료하면 도움은 되죠. 그러나 진짜는 뭡니까?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게 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디 뭐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맛있는 식당이 뭐 TV에 보면 이게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저거 맛있겠다. 근데 무슨 맛일까? 먹어보지 않고 모르죠. 거기서 먹어본 사람들이 뭐 이런 맛인데 저런 맛인다 하면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먹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가서 거기 먹어봤더니 아주 유명한 집인데 진짜 맛있더라. 또는 뭐 먹어봤는데 뭐 소문만큼은 아니더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알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또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들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만나셨던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바울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던 그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각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종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